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가 이제 마무리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여러분에게 좀 확실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해서 예전에도 제가 한 번 또 말씀을 전한 바 있고 또 많은 서적들과 주석들 해석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번 기회에 금요일 날 여러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시면 아주 명쾌하게 분명하게 정리가 잘 되는 그런 기회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꼭 금요일 날 참석하셔서 그 데살로니가 전서를 잘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후서와의 연결되는 점이 또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잘 정리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는 일단 데살로니가 교회의 환경과 여건들을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좀 면밀히 살펴보시라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많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해놓고 베레와 아덴 저 밑에 고린도까지 피신해 갈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고린도에서 디모데를, 물론 그 이전입니다. 그 이전에 그들을 떼어놓고 온 그것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어서 디모데에게 가서 그들의 믿음을 좀 살피고 좀 격려해주고 가르치는 일을 네가 감당을 해라라고 보냈지요. 파송을 했습니다. 근데 디모데가 와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야, 이게 뭐 그냥 떼어놓고 온 존재가 아니라 이들이 오히려 잘 장성을 하여 성장할 뿐만 아니라 본을 보이는 존재가 되었다. 지금 누구 본을 받아도 어려울 판인 그 교회가 누군가에게 본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제가 얼핏 인터넷을 이렇게 정보를 검색을 하다가 인도인가요? 인도에 한 쓰레기통에서 여자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갓 태어난 여자아이가 빨간 비닐봉지에 쌓여져서 버려졌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엄청 그 개미들에게 막 둘러싸여 있고 다 성숙하지도 못한 채로 태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워낙에 남아소소 사상, 선호 사상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해서 여아를 버린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바울의 마음은 싫어서 버린 게 아니라 어쩔 수가 없이 떼어놓고 와야 하는 마음의 그 부모의 마음이에요. 지금 우리가 남의 아이 이야기를 들어도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절절한데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만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가슴 저리고 아픈 것이죠. 그렇게 두고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어미가 젖을 먹일 수 없는 상황이, 건강이 나빠서나 돈이 없어서의 개념이 아니라 어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어미가 도망갈 수밖에 없고 떼어놓은 교회와 성도들을 계속해서 살피려고 하는 그 마음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 너무 믿음이 뛰어났고 본을 보일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결실까지 나타났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전후서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하면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열매와 결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이 세 가지가 그들에게 열매와 결실로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열매와 결실을 어떻게 맺게 되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전체적인 틀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의 기쁨과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이 받는 말씀은 인간 김성호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그런 결실이 나타나는 것이죠. 내가 좀 알고 있고 내가 좀 들어서 이해하고 있고 수없이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짐작도 가능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해보셨고 여러분 그런 경험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결실을 맺는 게 아니라 성령의 기쁨으로 받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전목이들에게도 그런 역사와 결실과 본이 나타났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기록된 바대로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록된 바대로 말씀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놀라운 역사와 증거들이 나타난 데살로니가 교회 4장 이후로 넘어가면서 바울은 권면을 합니다. 무슨 권면을 어떻게 합니까? 내용은 뒤로 나오겠습니다만 권면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잘 보십시오. 구하고 권면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구하고 권면한다는 얘기예요. 요청하고 권면한다는. 꼭 좀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뭡니까? 바울이 뭐 자기 주도권 잡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요. 그들의 믿음, 사랑, 소망이 더욱 결실을 맺기 위하여 권면을 합니다. 요청하고 요구하고 구하고 권면하는 바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첫 번째 권면이 뭡니까? 1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는 내용은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여러분 이 내용을 먼저 1번이라고 적어 놓으셔야 돼요. 아니면 표시를 해 놓으십시오. 마땅히 해야 할 바에. 제가 오늘 새벽에도 분명히 말씀드려요. 여러분 특출나게 특별하게 뭘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특별한 것 가지고선, 뭐 화려한 것 가지고선, 기가 막히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다 꼼수입니다. 그렇게 머리를 굴려가지고 그렇게 꾸며내고 그렇게 아무리 포장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꼼수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뭘 특별한 거, 특출난 거, 아주 독특한 걸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마땅히 해야 할 거, 당연히 해야 할 걸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행하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기도 순서가 오시면은요, 그냥 당연히 하시면 돼요. 주방을 봉사하실 기회가 오시면 그냥 당연히 하시면 돼요. 바닥이 지저분합니까? 야, 바닥이 지저분하네. 교회 다시 지어야 되겠다. 이러지 마시고요. 그냥 빗자루 드시고 걸레 드시면 돼요. 아주 당연하고 마땅한 거요. 예? 우리가 늘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심지어는 대충 넘어가고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것들, 마땅하고 당연한 것들을 행하라는 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그걸 요구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 여러분, 내가 해서 기쁜 일 아니고요, 내가 해서 내가 흡족하고 자기 만족을 주는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요. 첫 번째 어떤 일이라 그랬죠? 특출하고 특별하게 마땅하고 당연한 것들이요. 임원이면 임원으로서 마땅하고 당연한 거, 성도면 성도로서 마땅하고 당연한 거요. 교회는 교회로서 마땅하고 당연한 거, 목사면 목사로서 당연하고 마땅한 거요. 그리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는 나 중심의 일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라고 요구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요, 되시면 좀 해주시고 안 되셔도 할 수 없겠네요 하는 게 아니라 2절에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어떻게 줬대요? 어떤 스타일로요? 명령으로 줬대요. 여러분, 이걸 바울의 명령으로 받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서 이 두 가지를 좀 잊지 말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마지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끝으로라는 거예요. 여기 끝으로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다가 아니라 정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요약한다는 얘기고요. 총정리한다, 강조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 끝이라는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고 더 이상 잔소리처럼 얘기 안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강조하고 정리하고 총정리하고 요약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거듭하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제가 요구하고 권면합니다. 당연한 일들을요, 교회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에서 당연한 것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도록 하십시오 라고 우리가 이미 명령한 바로 명령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구체적으로 당연하고 마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뜬구름 잡지 않도록 뒤에 3, 4, 5절에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뭐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바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걸 한마디로 요약을 했어요. 뭐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시요, 우리가 마땅하고 당연히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한마디로 요약했다고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명령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할 일은 제가 좀 전에 열거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도 있죠. 본질적으로 뭡니까? 거룩함이에요. 그 거룩함이 곧 하나님이 어떠하신 거죠? 어떻게 보신다는 거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와 교회는 마땅하고 당연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서 무엇을 유지해야 하냐면 거룩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구약 성경의 율법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룩. 그 거룩이라는 말은 뭘로 표현해? 구별, 성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마땅한 것으로 명령으로 여겨라.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4절이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이건 왜 이런 예를 들었을까요? 마치 자신의 아내를 두고 다른 아내나 다른 여자를 범하거나 사귄다거나 그들과 섞여버리는 일처럼 분별력 없는 그런 짓들을 하지 말고 거룩함으로 하라. 그 다음에요, 5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똑같이 행하지 말고, 안 믿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내지르지 말고 구별되어 성결함으로 거룩함을 유지하는 당연한 것, 우리가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명령으로 받고 행하라는 겁니다. 6절은 바로 그 이방인들이나 또 행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첨가적으로 집어넣은 구절인데, 이게 9절부터 12절까지 관계되는 구절이라 6절은 여러분이 좀 접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읽고 넘어갑니다.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하는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자, 그 다음에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잘 보십시오. 또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뭐요? 거룩하게 하심이. 그러니까 이제 원 포인트 메시지인 거예요. 거룩. 부정하지 않고 구별되어 성결함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는 그것이 우리의 당연하고 마땅한 바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둘을 합쳐 하나님의 무엇이다? 뜻이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마치 문단 정리, 요약 정리하듯 여러분에게 구절구절을 싹싹 정리해 드릴 때 잘 정리해 놓으시고 이렇게 도식화처럼 싹 연결을 하시면 데살로니가 전서와 4장 들어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 바로 당연하고 마땅한 것을 행하는 것과 기뻐하시는 것인 거룩을 위하여 명령받은 대로 구별되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도에 마땅히 행할 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죠. 바로 요겁니다. 그럼 이게 첫 번째 1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는 것,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거는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사이에 그 코드 있잖아요. 공통 코드. 열매, 믿음, 사랑, 소망의 코드로 지금 배열을 하고 있어요. 본문을. 1절부터 8절까지
마땅히 행해야 하고 당연히 행해야 할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어떻게 하려는 것, 실제로 힘을 써서 명령으로 받고 해내려는 거죠. 이게 뭡니까? 힘 써서 일하라는 거죠. 그거. 여러분, 힘 써서 일한다. 그걸 한자어로 두 글자로 하면 힘 써서 일한다. 다 나왔어요. 힘 써서 일한다. 힘, 일, 힘, 력, 일, 사, 역사예요. 마귀 사탄이 역사한다라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힘써서 일한다. 그 역사를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여러분 수도 없이 들었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시작하면서부터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걸 함으로, 그걸 역사를 함으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자들이 하는 그 역사, 그 실제로 힘써서 하는 일, 뭡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죠. 얘기한 거잖아요. 우리가 얘기한 거. 힘써서 해야 될 일, 첫 번째, 마땅히 행할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두 개를 합쳐서 하나님의 뜻. 그게 원포인트 뭐였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힘 써서 역사하라는 거죠. 근데 그게 뭐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믿음의 역사를 1절부터 8절까지 설명해 주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러분이 맛있게 끓인 찌개를 드시는 것, 그 반응보다도 덜한 반응을 지금 보이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마음이 조금 거시기 합니다만. 제가 본문을 이렇게 집중해서 붙잡다 보니까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까지요 확 뚫려버렸어요. 틀이 있어요. 틀이. only one 틀이에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아주 쉽습니다. 근데 뭐 성경 주석이라든지 뭐 해설서를 보고 자기 뭐 데살로니가 전서 가지고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맨날 칭찬받았다는 얘기만 들으니까 맨날 우리가 그것만 본받아야 된다고만 얘기를 딱 했는데 정리가 잘 안 돼요. 근데 이게 정리를 할 뿐만 아니라 요약해서 우리가 절대 잊지 않도록 하는 큰 틀이 바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야기할 때 믿음, 사랑, 소망의 틀이에요. 여러분 이게 결실과 열매지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기록하는 틀이 됐어요. 이게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 거룩을 힘 써서 믿음으로 지켜 행하라 라고 해서 믿음의 역사 4장 1절부터 8절까지 얘기해요. 그러면 그 다음은 뭐가 나올까요? 당연하죠.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틀로 가는 겁니다. 그럼 보시죠. 9절부터 12절이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여러분 역사와 수고 모두 다 특징이 같죠? 그렇죠. 행하는 거예요. 그 수고롭다라는 말은 자기를 희생하는 게 들어가는 거고요. 역사라는 말은 믿음으로 감내해내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희생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연한 거라고 그랬죠. 아까 당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 그랬잖아요. 아니 그럼 됐죠.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기쁨조가 되었으니 이러한 희생이 이 세상에 이외에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막 대들어요.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하면서. 그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 그래서 믿음의 역사를 통해 누구와의 관계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여기 뒤에 9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어지는 거죠. 사랑이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한다는 것 짐작하시겠죠? 그러면 보십시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며, 지금 잘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고 있대요?
먹을 것 대주고 구제함으로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쉽도록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형제를 먼저 사랑해 주는 행위가 앞선 것이냐,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앞선 것이냐? 여기서 이 원칙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주 상당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단순히 사람을 사랑하여 그들을 섬기고 돌보는 구제의 입장이라든지 그들의 입장을 살펴주는 휴머니즘적인 사랑,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를 따라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전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가르치심이에요. 여러분, 뭘로 가르치시는 거죠? 말씀으로 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근거가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는, 말씀에 근거하며 기준이고 먼저 말씀에서 나온 것들로 사랑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지, 사랑이 먼저 나와가지고선 사랑을 해주어 버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한 말씀을 끌어당기는 그런 게 아닙니다. 가르침, 곧 하나님의 가르치심인 성경을 통해 가르침보다 앞서는 게 아닌 사랑보다 하나님의 가르침이 우선, 그래서 믿음이 먼저 나온 거예요. 고린도 전서에도요, 순서가 다르죠.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믿음, 사랑, 소망인데 고린도 전서에서는요,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원칙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지 사랑, 소망, 이 뒤에 것이 먼저가 올 수가 없어요. 이건 뭔 얘기냐면 원칙이 이거라는 거예요. 원칙이. 그래서 그 믿음, 곧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성경, 이보다 앞선 사랑과 배려는 뭐가 되느냐? 반드시 인간적인 사랑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부작용을 낳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첫 번째, 형제 사랑을 수고로 해야 되는데, 형제를 돌보아주는 수고가, 나를 귀찮게 하고 때로 내가 희생해야 되니까 형제를 돌보아줘야 되는 그런 수고로 우리는 단순히 그 1대1의 관계에서 내가 저를 위해, 저 사람을 위해 가주고 챙겨주고 희생해줘야 되는 수고라고만 자꾸 자기중심적으로 이야기해서, 그러나 그 수고보다 앞선 수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는 수고가 먼저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원칙이 된 가르침, 그것을 앞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말씀을 앞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랑이 가르침을 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이제 이영학 사건 같은 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일종의 부작용이긴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이영학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작정 퍼주고 무작정 받아주고 무작정, 뭘 넘었어요? 말씀이요. 가르침을 넘어서 인간적으로 사랑해주고, 이게 수두룩합니다. 지금 교회 안에 이영학이가 수백 수천이 지금 우글우글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영학을 다시 설명해야 되는 건 아니죠. 들리는 바에 의하면 뭐 후원금을 12억인가를 받았는데, 그 중에 딸내미 치료하는 데는 뭐 한 1억 2천, 뭐 얼마, 2억도 채 안 되게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지금 어디다 썼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가 지금 이런 짓들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사회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로 들어와 보면 이 가르침의 말씀의 원칙에서 벗어나 그걸 선을 넘어서 인간적인 배려와 사랑으로 사랑한답시고 구제임내, 뭐 사회적인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사회와의 연대, 사회와의 공존 이러면서 이런 것들을 하다가 이영학이를 배출해내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교회가 나올 수 있고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원칙은 말씀, 그 가르침을 넘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고 그게 전제고 그게 선결 조건입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4장 1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할 때 형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6절이죠. 여기 두 가지 원칙이에요. 형제 사랑에 대한 두 가지 원칙입니다.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여기 앞부분에 이건 소개가 되고 있어요. 분수를 넘어 형제를 해하지 말라. 첫 번째는요. 9절에서 뭘 넘지 말라 그랬죠? 말씀, 가르침을 넘지 말라 그랬죠. 6절에서는 뭘 넘지 말래요? 분수를 넘지 말래요. 이거 뭘까요? 이 분수가 뭘까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뭐 오버하지 말라 이런 얘기? 돈도 없으면서 자기도 못 사는 주제에만 남을 뭐 도와줘 이런 개념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비교 아닌 거 아니에요. 여기 분수라는 말은요. 4장 6절에 분수라는 말은 헬라어 원무로는 바로 행복이라는 말이에요. 행복.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람의 행복을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의 기본 원칙이 말씀을 넘어서지 말라는 거고 그 사랑하는 형제의 행복을 뭐 하는 거예요? 넘어가지 말라. 그 행복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행복은 또 뭘까요? 그냥 마냥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못하게 막는 게 그게 불행, 그게 아니고요. 행복. 시편에 나와 있는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다라고 이미 복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표현한 거기 때 그 복이 있다라는 말이 그때 행복이라는 말이에요. 왠지 아시죠? 누구와의 관계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그러니까 다른 사람 형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뭐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이 방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다른 걸로 이야기하지 마. 아주 쉽게 얘기하면 돼요. 여러분 상대방 존중해 주시면 돼요. 그 행복을 해치지 않도록 영적인 인격체로서 존중해 주셔야 돼요. 이게 원칙. 형제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첫 번째 말씀을 넘어서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요. 상대방의 인격적인 면과 그들의 하나님과의 행복 추구권을 넘어서서는 안 됩니다. 됐습니까? 이게 두 가지가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형제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10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와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실제로 지금 뭐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실제로 이런 형제들 관계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어떻게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6절과 9절처럼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줘서 그들이 뭘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회방하지 않고 오버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고 가리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는요. 절대 하나님의 가르치시면 말씀을 넘어서지 않고 있다는 거죠. 말씀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어요. 왜일까요? 왜 말씀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게 순서에도 그 힌트가 있잖아요. 앞에서 먼저 믿음의 역사가 이미 먼저 전제가 되잖아요. 그러면요. 여기서 또 뭐 한 가지 힌트를 얻죠. 말씀 넘어서지 말라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형제를 챙기는 것보다 당신이나 챙기세요. 좀 조금 들으시기 거시기 하십니까? 형제를 챙기기보다 당신이나 챙기세요. 뭔 얘기예요? 먼저 하나님과 당신과의 관계를 먼저 정립하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는 아무런 근거도 없고 행복의 근거도 없고 결실도 없고 열매도 없는데 교회만 오면 아주 박애주의자요, 희생주의자요, 인류주의 애가 너무너무 넘쳐나가지고 막 도와줘야 된다는 등 희생을 해야 된다는 등 이런 이야기로
아주 도배를 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각종 구제 사업과 이제는 뭐 난리가 나요. 전 세계를 돌려면서 그냥 그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 된다라고 교회에서 난리를 치는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은 왕꽝인 거예요.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믿음이라는 역사의 근거도 없이 단순히 그냥 다른 사람 도와줘야 한다라는 개념으로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주변에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이게 정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립을 잘 해야 되고 순서를 잘 정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1절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뭐죠? 조용히 스스로 일하기에 힘쓰라. 12절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 단정히 행한다라는 말은 떳떳하게 행한다는 뜻이에요. 떳떳하게 행한다. 그래서 세 가지 원칙이에요. 여러분 왜 떳떳한 줄 아십니까? 왜 떳떳한 줄 아세요? 앞에 있는 11절요. 뭘로 했기 때문에 떳떳해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떳떳할까요? 11절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이요 진짜 형제를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첫 번째 어떻게 했기 때문에 떳떳합니까? 누구한테 얘기할 필요 없이 조용히.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조용히 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 손으로. 뭐예요? 자기 손으로라는 말이에요. 이거 뭡니까? 목사님 저 어려운 사람이 있대요. 교회 돈으로 갖다가 좀 도와줘야 돼요. 근데 좀 내놓으세요. 꽝입니다. 꽝. 꽝이에요. 이 개념이 정리가 안 된 거예요. 뭐예요? 자기 눈에 그게 보였으면 조용히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의 것으로. 여러분 이게 금식 사상과 연결되는 거 아세요? 왜요? 만약에 자기 먹을 것을 그 사람에게 줘버리면 내가 굶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하여 뭐 한 게 돼버리죠? 금식한 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우리는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굶어도 교회 가서 얻어먹으면 돼. 이런 개념으로 나오는 거죠. 교회 가서 체험받으면 돼. 이런 식으로 덤비는 거죠. 그게 아니고 조용히 그 다음에 자신의 것으로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제 이 이야기는 절대 교회가 알아서 해줘야 돼. 교회 입장에선 또 교회의 자기의 것이 되는 건데 성도들이 또 그렇다고 교회의 것이 있으니까 그걸 믿고 이런저런 일들을 계획하거나 도모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형제 사랑의 수고를 위하여 떳떳함으로 하라는 것은 첫 번째 조용히 그 다음에는요 자기의 것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원칙으로 이야기돼요. 정리가 잘 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믿음의 역사, 이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당연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으로 거룩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죠? 그걸 위하여 힘 써야 됩니다. 됐죠? 그걸 이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힘쓰라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4장 1절에 우리에게 배웠으니 뒷부분입니다.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행해야 된다. 어떻게 행하라? 더욱 많이 힘쓰라. 여기 더욱 많이 힘쓰라는 것은요. 예전엔 조금 한 두세 개 정도 했으면 이번 한 서너 개 정도 하고 대여섯 개 정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말하고 있는 더욱 힘쓰라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으로는 조금 더 인심 좀 써라고 하는 게 아니라 최상급을 얘기합니다. 뭔 얘기예요? 최선이에요. 그걸 위해 뭐 하라? 최선을.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라. 저는 여기서 4장 1절은 뒤에 부분까지 다 연결되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만 최선을 다하라고 보지 않고요. 뒤에 형제들과의 관계, 사랑의 수고도 역시
뭐하라?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정리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그 부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의 마땅하고 당연한 바인 하나죠.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거룩함, 성결함, 구별됨을 위하여 역사해야 한다. 힘 써야 한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의 역사로 정리가 되고, 두 번째 형제들과의 관계, 사랑의 수고의 대원칙은 뭐냐? 분수를 넘지 말아라. 아니, 첫 번째 대원칙, 가르침, 말씀을 넘지 말아라. 원칙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가르치심이 원칙이다. 그것을 넘어서는 건 오바가 아니라 틀린 거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를 넘지 말아라? 분수를 넘지 말아라.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을 가로채지 말아라. 회방하지 말아라. 저들을 존중해줘라, 이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게 하라? 떳떳하게 하라. 세 가지요. 가르침 넘지 말아라, 분수 넘지 말아라, 떳떳하게 해라. 떳떳하게 하라는 말에 두 가지가 걸린다 그랬죠? 어떻게 해요? 쉿, 조용이라는 말과 자기의 것으로. 와우. 이게 뭐예요? 요게 두 번째, 사랑의 수고. 첫 번째는 뭡니까? 믿음의 역사. 두 번째는요, 사랑의 수고. 9절부터 12절까지 길지 않지만 짧지만 이 안에 이렇게 세 가지나 중요한 원칙이 담겨져 있어요. 말씀 가르침을 넘지 말아라, 분수를 넘지 말아라, 떳떳함으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해라. 그럼 여러분 눈치가 있으니까, 여러분 눈치가 있잖아요. 13절부터 18절까지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소망의 인내, 곧 소망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믿음, 사랑, 소망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소망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 얘기하면 또 시간이 너무 오래 가기 때문에 오늘은 두 가지 조건까지만 이야기해요. 두 가지 열매까지만 있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까지만 이야기했으나 내일 새벽엔 분명히 뭘 얘기할 거라는 거죠. 예상이 되시죠?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 4장을 정리하면 무슨 틀에 의해서 가는 거죠? 믿음, 사랑, 소망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권면하고 가르치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 그게 4장 내용이에요. 그러면요,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이거 금요일 날 얘기할 건데 1장부터 5장까지 다시 여러분이 눈을 깨끗하게 씻으시고 다시 보시고 다시 읽고 다시 또 지나온 시간이지만 다시 본문들을 보시면 뭘 발견하실 수 있을까요? 장장이 다 믿음, 사랑, 소망의 틀로 언급하고 있어요. 마치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틀을 만들어서 그 틀에다가 다 끼워 맞춘 것처럼 기가 막히게 장장이 절절히 다 그와 같은 원칙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수준을 우리가 측정 못합니다. 우리는 늘은 능력이 없어요. 감당이 안 됩니다. 바울이 1장부터 5장까지 바로 이 틀로 죄다 정리를 해놨어요. 놀랍습니다. 내일 금요일 저녁에는 이렇게 해서 5장까지 제가 정리를 쭉 할 거예요. 내일 새벽에는 13절부터 18절까지 소망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인내와 어떤 연결이 되는지 또 얘기할 거예요. 근데 이건 설명이 아니라 권면이기 때문에,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는 앞에 있는 내용과 뉘앙스는 좀 다릅니다. 명령, 행해야 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 기대해 보십시오. 뒤의 이야기. 그러면 제가 오늘 13절부터 18절까지는 그냥 읽어만 보고 여러분이 한번 예습이라는 건 그렇고 응용 한번 해보십시오. 앞에서 우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지금 바라보면서 본문을 바라보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이건 뭡니까? 누굽니까? 죽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금 뭐에 대한 이야기 나오죠? 벌써 소망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의식한 거지요. 바울이 믿음, 사랑,
소망을 분명히 의식해서 틀로 잡아놓은 거.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제 이 믿음이 뭐가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믿음이 뭐가 돼버리죠? 소망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오락가락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에. 다 소망에 대한 얘기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그렇죠? 언제까지요? 강림하실 때까지입니다. 예,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강림하실 때까지 기다려야지요. 그 어떻게 기다립니까? 믿음, 사랑, 소망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래서 지금 13절부터 18절까지는 무언가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죠. 소망의 인내를 통해서 기다리는 것이죠. 시간만 가라시구려 라고 참아내는 게 아니라 분명하고 명확한 그 시점, 그때를 소망을 가지고 뭐 하는 것이요? 기다리고 인내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뭘 참아내는 겁니까? 주님이 오시는 걸 기다리면서 인내해내기 때문에 그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그 주님 때문에 뭐가 올 수 있다? 핍박과 아픔과 고통이 올 수 있다. 그것을 바로 요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죠? 참아내는 거예요. 무조건 이를 악물고 참아내는 게 참아야 하느니라 허벅지를 찔러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소망이 없으면 절대 못 참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절대 끝까지 못 가요. 아시겠습니까? 다 중도에 하차해 버려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중도에 다 하차해 버립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예전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어느 누구도, 심지어 우리 가족 중에 어느 누구도 끝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자만하고 교만하고 자신만만해 하지 마십시오. 아니요. 절대 이것이 없으면 절대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어요. 주님을 기다리다 주독에 빠져요. 이게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여기도 아닌가 봐요. 저기도 아닌가 봐요. 이것도 아닌가 봐요. 저것도 아닌가 봐요. 절대 기다리지 못합니다. 인내할 수가 없어요. 이런 개념들이 전혀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뭐 하나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될 리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것은 12절까지의 말씀 잘 정리하시되 명확한 근거들로 믿음의 역사, 힘써야 될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우리가 마땅하고 당연하게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고 선결하게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 이웃과의 관계, 형제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형제 사랑의 수고는 첫 번째 말씀의 틀, 가르치심을 넘어가지 말아라. 분수를 넘어가지 말아라. 떳떳하게 행하라. 떳떳함이란 조용히 자기의 것으로 그들을 섬겨라 라는 걸로 두 가지 원칙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행해라? 더욱 많이 힘쓰라.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최선을 다하라 라는 말씀으로 여기까지 믿음, 사랑에 대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원칙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너지면, 믿음이 없으면 뒤에 사랑, 수고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게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온전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소망에 대한 이야기는 내일 새벽, 그 다음에 그 뒤로 주님께서 임하시는 그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바로 뭐가 연결이 됩니까? 13절부터 18절까지 언급된 주님의 재림에 대한 걸 5장에서 다시 확장을 시켜버려요.
근데 5장에서도 틀은 뭐예요? 믿음, 사랑, 소망이에요. 중요한 걸 다시 언급을 했는데 그걸 언급할 때 또 펼쳐내는 틀이 믿음, 사랑, 소망이에요. 여러분 요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저녁에는 요거를 1장부터 5장까지 전체적으로 정리를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4장 1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인 믿음의 역사, 형제들과의 관계인 사랑의 수고에 대한 대원칙을 최선을 다해 주십사 명령과 함께 지침과 함께 하나님의 뜻으로 살핀 바 여러분이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바로 그렇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로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 성도들과 같이 일을 역사하는 자, 수고롭지만 감당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결단하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점검하며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